2021년 신축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매년마다 대학교의 교수들이 그 해의 사자성어를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도의 사자성어는 이 아시타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타비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자성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그냥 우리가 쓰던 사용하는 말에서 만들어져서 한자를 다시 고쳐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로남불을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는 불륜이다.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것이 바로 아시타비라는 겁니다. 지성을 자랑하는 대학교의 교수들은 2020년 한 해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사사건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남에게 핑계를 댈 정도로 힘들었던 한 해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2020년 한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많이 봤던 성경 말씀이 뭐냐 조사를 했더니 이사야 41장 10절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두려웠던 한 해였다는 겁니다. 2020년 한 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021년 소외해거든요. 신축년, 흰소외해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사말에 뭐뭐했소, 뭐뭐했소, 이렇게 소를 넣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2021년엔 함께 이겨내겠소, 건강 챙기소, 성공하소, 바라는 소망 다 이루소 하고 2021년도에는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회복, 이 회복을 소망할 때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형교회는 2021년도 주제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의 주제인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는 것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려 400년이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그 많은 공짜 노예를 그냥 내보내주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는 직접 기마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이집트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죽이게 올 것을 다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앞에 보이는 홍해 바다 헤엄쳐서 건널 수 없음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는데 왜 그런 곳에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의 장막을 친 곳까지 오도록 그냥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마치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이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백했던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맞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상황보다 더 극심한 상황을 과거 35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것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끝이라면 정말 죽을 것 같지요. 그러나 욥기 23장은 8절과 9절을 지나서 10절에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을 지나면 10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앞과 뒤 좌우가 꽉 막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달려오는 이집트 왕 바로의 군대와 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한번 신뢰해 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바닷물을 갈라 바닷속에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육지를 건너는 것 같이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또한 이집트 왕 바로의 군대가 그 길로 홍해 바닷길로 들어오자 하나님은 홍해 바다의 물을 닫아 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셨고 바로의 군대는 죽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과거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누가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까? 길을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길을 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멸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했습니다. 봤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회복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논할 때 반드시 이제 회복하소서 앞에 주여라고 하는 말이 달려야 됩니다. 주여,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2021년도의 주제 선고요,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에서 과연 회복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구걸을 해오자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도 베드로는 우쭐해하지도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은 내가 했지만 내가 고친 것 아니다. 나는 통로일 뿐이다. 그럼 누가 고쳤다는 겁니까?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를 고치고 회복시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홍해 사건과 같은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기에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아프고 약하고 병들고 연약한 성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저랑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이제 저의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믿사오니 이제 저의 몸을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복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지역과 이 나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했습니다. 회복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고 칠 수 있다는 것 압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회복을 가져온다 하는 뜻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6개월 전에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외쳤던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역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은 왜 이토록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쳤을까요?
이것은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 전의 삶은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회개하기 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남입니다. 나. 시간도 내 마음대로, 물질도 내 마음대로, 인생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면 탕자가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면 행복을 찾았습니까? 탕자의 삶이 천국이었습니까? 아니지요. 탕자의 삶을 보십시오. 그게 지옥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탕자처럼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김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변화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집 나갔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후회하지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지요. 그리고는 이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종이라고 그래도 나는 종처럼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탕자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뜻밖의 아버지가 나와서 좋은 옷 입혀주고요, 씻겨주고 금가락지 그리고 벗은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립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지요. 이렇게 회개란 지옥과 천국의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는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도 함께 달렸습니다. 오른쪽 강도는 왜 천국으로 갔고 왼쪽 강도는 왜 지옥으로 갔습니까? 도대체 뭐가 천국과 지옥을 나눕니까? 둘 다 강도 아닙니까? 둘 다 못된 놈이었는데 왜 오른쪽 강도는 천국 가고 왜 왼쪽 강도는 지옥 갔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른쪽 강도가 했던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 말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며 회개와 복음 두 가지를 꼭 붙들라고 강조하셨던 겁니다. 회개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자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징표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는 하지 않고 다가올 진노만 피하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을 향하여, 짝퉁 회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찍혀 불에 던져질 나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쭉정이라며 너희들의 결국은 지옥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소위 잠깐 죽었다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갔다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그럼 진짜와 가짜, 간증을 보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은 바뀝니다. 안 바뀌면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과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출석했던 충영교회의 원로 목사가 있어요. 신성정 목사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 박사입니다. 아주 지성인이지요. 그런 목사에게 어느 날 2008년도 초에 장모님이 찾아와서, 여보게, 자네 목사니까 천국은 정말 있나?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가나?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장모가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 천국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천국에 아마 있을 거라고 대답한다는 게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보니까 너무 한심하거든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신학자인데, 남들이 똑똑하다고 말하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지옥은 정말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은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든지, 그리고 냄새가, 지옥의 냄새가 얼마나 구역질 나는 냄새든지, 불과 정말 구역질 나는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지옥에 가서 보고 쇼크를 받은 이유가 뭐냐? 지옥에 누가 왔느냐? 자기가 잘 아는 스님들, 자기가 잘 아는 목사들, 자기가 잘 아는 신부들, 자기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재림 예수라고 말했던 이단 짝퉁들이 지옥에 꽉 차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목사 중에서도 지옥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쇼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천국에 가니까 천국 예수님하고 가장 앞, 천국에도 자리가 있어요. 제일 앞자리 누가 앉느냐? 순교자들이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사도를 비롯해서 순교자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더냐? 선교사와 전도자들이 쫙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들은 어디 있느냐? 주의 종들은 저 뒤쪽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 보고도 또 천국 갔어도 또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저 앞자리에 앉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에서 천국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깼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70이 넘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만들어서 커피를 들고 이웃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80의 노후를 이끌고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하나의 핵심이 뭐냐? 진짜는 변하더라는 겁니다. 변화의 삶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먼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손과 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변화된 태도의 모습으로 진정 회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놀라운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회복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이 믿음과 회개를 위하여 코로나19의 상황이 2021년도에도 계속 되어질지라도 비록 작은 규모지만 우리 대형교회만의 대형 TV 방송을 만들어서 이제 아마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새벽 기도회도 새벽 5시 30분에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요 기도에도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송으로 이제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 말 개통을 기다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요, 회개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중에서도 회복을 소망하면서 우리 대형교회는 2021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태아 영유아부의 아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정교인들이 매달 한 개의 성경 구절과 매달 한 곡의 찬송을 암송하는 정교인 신앙의 대를 잇는 쉐마 운동을 2년차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를 한 달 동안 암송할 성경 구절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를 한 달 동안 암송할 찬양은 조금 후에 부르게 될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이제 우리 화면을 보면서 1월의 암송 선고인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아멘. 2021년도에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암송할 12개의 말씀 암송 카드가 적힌 암송 선구집을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교회 오셔서 암송 선구집을 꼭 받아가셔서 원래 12개의 성경 암송 구절을 하시고 12개의 찬송을 꼭 암송하시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회복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이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2021년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른쪽 주먹을 한번 불끈 쥐고 화면이지만 저를 따라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여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남성들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여성들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